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나름의 이력서를 남깁니다. 어떤 이력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이력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력서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이력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 서게 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하고 자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분부대로 이렇게 행하고 왔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주어가 나고 또 하나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삶의 이야기 한 가지를 담고 들어가겠는데요. 조금 스토리가 있으니까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추워요. 한 남자가 차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길가 도로변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 차 옆에는 할머니가 서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필요해서 차 옆에 서 있는데 하면서 이 남자는 자신의 덜컹 거리는 차를 그 할머니의 고급 세단 벤츠 승용차 앞에다가 차를 댑니다. 남자의 얼굴은 친절한 웃음이 끼어 있지만 이 할머니는 아주 불안한 얼굴을 보였습니다. 1시간 동안 아무도 차를 세워주지 않았고 혹시나 지금 내 앞에 차를 세운 이 덜컹덜컹거리는 차를 세운 이 사람은 누구일까? 과연 나를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더 불안했고 또 이 남자가 보기에 이 할머니는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그 추위 가운데 이거 어떻게 될까 하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차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제 이름은요 브라이언 앤더슨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차를 살펴보니까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났습니다. 브라이언은 장비를 가지고 차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쿡쿡쿡 해서 차를 이제 높이면서 결국 타이어를 교체했지만 손이 더러워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고 더구나 추운 날씨에 손등이며 여기저기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새 타이어를 끼워놓고 나사를 조입니다. 드르륵 나사를 조이고 있는데 차 안에 있던 할머니가 창문을 살짝 내리고는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세인트 루이스에 살고 있는데 이 마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라이언은 할머니의 차 트렁크를 닫으면서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할머니는 그에게 얼마를 드리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얼마를 드려서 보답을 해드릴까요? 사실 거기서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면 추위에 차는 꼼짝없이 서 있고 밤은 점점 다가오고 정말 두려운 지경이 된다면 얼마를 요구한들 그래도 부유한 이 할머니가 못하겠습니까? 100만 원을 달라 1000만 원을 달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브라이언은 돈 받을 생각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교체하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도움받은 것에 대해 정 갚고 싶다면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는 할머니가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아, 그래. 편안히 가시는 걸 보고 잘 됐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계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킬로미터 정도 더 지났을 무렵에 길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직 한기가 몸에 남아 있었기에 몸을 더 녹이고 싶었고 좀 허기가 져서 간단한 요기, 식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밖에는 주유기 2대가 세워져 있었고 내부는 그다지 썩 보기에 그렇게 참 좋은 데구나 라는 느낌을 들지 않고 허름하고 낯설게 여겨졌습니다. 그냥 잘 사는 동네에 살다가 이게 길가 지나다가 카페에 들렸으니 허름하죠. 할머니의 머리가 젖어 있는 것을 본 여 종업원은 할머니 테이블로 다가와 깨끗한 수건을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여 종업원의 여 종업원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배가 나와 있어요. 임신 8개월은 넘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 종업원이 여전히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이렇게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을, 그것도 지나가는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을 걸까? 그때의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차를 고쳐준 브라이언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는 식비를 내려놓고 갑니다. $100짜리 지폐 한 장. 이것을 받아둔 종업원이 잔돈을 이제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100면 거의 13만 원 정도나 되는데 밥값 기껏해야 10,000원 됐을까요? 거슬러 드려야지. 거스름돈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할머니는 식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지? 잔돈을 드려야 되는데 다시 테이블로 돌아와 보니 냅킨 한 장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메모가 써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나 역시 그 입장에 있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고 나 역시 그대로 당신을 돕는 것뿐이에요. 만약에 내게 되갚고 싶다면 이렇게 해요.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끝나지 않게만 해보세요. 냅킨을 들추니까 그 냅킨 아래 $100짜리가 넉 장이 더 있었습니다. 결국 $500를 받은 거예요. 7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지친 몸을 침대에 눕히면서 그녀는 할머니의 메모와 그녀가 받은 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나와 남편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다음 달이 출산 예정일이라서 돈이 매우 필요했는데 남편 역시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그녀는 옆에 잠들기 시작한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출산 앞두고 다 괜찮을 거야. 사랑의 브라이언 앤더슨. 아시겠어요? 그녀의 남편은 바로 오늘 그 할머니의 차를 수리해 준 브라이언 앤더슨이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엮어보시면 그들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그들 안에서 행하신 분은 하나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의 시작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수준에 머무시는 하나님인가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수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가 아니라 안에서예요. 위에서 아닙니다. 안에서. 내 안에서. 열심이라는 말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참 은혜롭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열심, 영어 단어로 하면 enthusiasm 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서 낯설죠. enthusiasm. 그러나 그 의미는 대단합니다. 뭐뭐 안에, 그 다음에 스시, 그 단어에 theos라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열심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을 내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삽시다. 열심히 삽시다. 할 때 그것은 뭐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 헛된 수고죠. 내가 하면 헛된 수고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열심이 헛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죠. 성육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것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다 같이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부인해야 돼요. 내가 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행한다고 하면서는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사실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13절 하반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요즘 현대 용어로 비전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 사람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뭐뭐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거듭났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목표도 거듭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있을 때는 자기 생각, 욕망에서 나온 그러한 소원을 갖고 살았죠. 그러나 거듭난 후에는 나의 생각이 거듭나고 나의 소원이 거듭나고 나의 인생 목표가 거듭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열심을 내는 겁니다. 다시 열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지금까지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밥도 먹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먹일 수가 있습니다. 야, 밥 먹어라 하고 막 숟갈을 떠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 먹이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꽁 구겨 넣어가지고 집어넣고 딱 뱉어내고 먹으려고 해야 먹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싶은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뭐뭐 하고 싶은 마음, 소원을 주셔야죠. 그래야 받아 먹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신구, 약, 성경, 전서, 수없이 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원이 됐죠. 소원이 됐어요. 오직 성경을 유산으로 받고 어머니가 세상 일찍이 병고로 떠나고 링컨에게 남겨준 유일한 유산, 성경책. 그 말씀으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링컨은 너무 일전이라도 자기 공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직한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은 링컨에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맡겼죠.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고 정말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받았잖아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원을 주시는가, 그걸 들어야죠. 어떤 소원이 여러분을 일어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 열정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실,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항상 있어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방해꾼이 없으면 잘 돌아가겠죠. 그러나 절대로 방해꾼이 없지 않습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일을 파괴하는 주범 중에 뚜렷한 주범이죠. 원망하고 당신이 옳소 내가 옳소, 시비하는 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왜 차라리 애굽에 두면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살지, 이게 뭐냐고 원망하고, 그래서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내 안에 원망이 일어날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원망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속상한 일에도 먼저 이해하려고 힘쓰고, 나도 그런 적이 있잖아, 이해하려고 힘쓰고, 그래도 감사하고, 지난주일 그래도 섬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고, 잘못된 일도 참아주고 감싸주고, 그러다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훗날에 보면 그렇구나, 그때의 그게 오늘을 위해서 있었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빠지면 우상이 들어와서 채웁니다. 주님의 축복이 빠져나가면 나의 이기심으로 채워집니다. 성령으로부터의 만족이 빠져나가면 욕심으로 채워집니다. 사랑이 빠지면 시기로 채워집니다. 감사가 빠지면 원망으로 채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하고 시기하고 그러면 사탄의 손을 내밀고 가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가자 하고 사탄이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여, 너의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않으리라. 너의 평생이 헛되지 않으리라. 15절 16절 말씀을 성경책으로 보고 한번 담아봅시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무슨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세속화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뭐로 나타나요? 빛들로 나타내며 무엇을 밝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도 마지막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은 다름 아닌 인생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덧붙이면 이 세상에서의 인기와 명성이 결국은 떨어지는 나락의 끝자락에 불과하구나. 안타까운 그 인기를 얻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거나 그저 뒤에 가서는 그 힘든 무슨 마음이, 오히려 많은 인기 속에 같이 따라오는 게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결국 사고를 치고 그러잖아요. 다 된 줄 알면 그때가 넘어지는 시간이다. 왜? 빛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다시 입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거스르는 세대에 들어가서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을 비춰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라. 어둡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되라. 빛이 없이 이 어두운 세상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시편 147편 15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나보다도 더 앞서가시면서 따라오라고. 내가 약속했다. 따라와라. 생명의 말씀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6절, 빌립보서 2장 16절 다시 한번 끊어서 따라서 한번 담아볼까요? 제가 먼저 읽으면 따라서 담아보세요. 다 같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있을 수 있어도 헛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과 헛됨을 혼돈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있을 수 있어도, 질고는 있을 수 있어도 헛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희생으로 맺는 사랑의 열매는 있어도 헛된 쭉정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를 쏟아부어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쏟아붓는 제사, 전제의 제사인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됐어요.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 이 본문 안에 4번이나 반복됐어요.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기뻐해야 된다. 세상은 슬픈 일이 계속되지만 그럼에도 기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젖을 먹일 때는 언제 먹이는 것이죠? 아기가 옹야옹야옹야 하고 울 때? 맞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울으면 계속 젖을 주나요? 언제 줘야 되느냐? 중요한 겁니다. 언제 줘야 되느냐, 젖을.
엄마가 마음이 기쁠 때, 엄마의 마음속에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을 때, 그때 젖을 물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젖에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구랑 한바탕 전화로 싸우고 뭐 있기 적기 하면서 한바탕 싸우고 어머 애기까지 울어요. 이 시간에 와! 뭐 젖 먹자. 물렸어요. 그러면 그 젖에서 뭐가 나온다? 독이 나온다. 독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화났을 때 젖을 물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병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쁠 때, 내가 감사하면, 그래서 꼭 젖을 먹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마음에 거리낀 것이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이 아이에게 이제 젖을 물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침은 어떤가요? 젖과 침은 비슷한데 그 어떤 자료에 그 부부가 서로 평생에 키스했는데 집사람은 저한테 키스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제 입에서 그 무슨 균? 배에서부터 나오는 균. 헬리코박터균이 저는 없앨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나. 그래서 그거는 못 먹어요. 그 약을 못 먹으니까 퇴치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안 받아줘. 평생. 그래서 마지막에 유언은 그걸로 남기겠지. 안 받아줘.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침은요, 내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에 왜 병이 안 오면 가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침에서 독소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침이 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환자를 고칠 때 탁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흙을 위에서 발라주니까 나았어요. 예수님의 침이 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안에 원망과 미움과 그냥 그것이 쌓였을 때 딱 침을 뱉어버리면 거기엔 독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침을 곤충에게 먹이면 곤충이 죽습니다. 독이 나왔기 때문에.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약이 됩니다. 좋은 약이 됩니다. 남을 살려주는 약이 됩니다. 할머니의 벤츠차 타이어가 펑크난 것도 그 시간에 브라이언 앤더슨이 덜컹거리는 차를 몰고 그 곁을 지나가게 된 일도, 할머니가 허름한 카페에 들려서 식사한 것도, 때에 그 종업원이 8개월 아이로 배가 불러진 상태로 서빙을 했던 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예 하필이면 여기서 펑크가 나. 하나님이 터뜨리신 것입니다. 왜? 앤더슨을 만나려고. 이에 거듭난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반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말씀 다시 담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기억해 두세요.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행하십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이 다시 새로운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행하신다.
그냥 기도할 때 소원을 받아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그래,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일을 하다가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발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수가 없다. 주춤거려. 하나님이 주춤거려. 일을 이룰 수가 없어. 그리고 빛의 자녀여, 너의 달려갈 길이 헛되지 않으리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이제는 내가 달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하기에 나를 쏟아 부어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